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는가? 열등감과 자신감은 모두 마음의 상태이다. 행복과 불행도 마음의 상태이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멋진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참 이 말씀에 또 이런 내용에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서 내 자신의 그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내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이 좋은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재능에 있어도 차이가 납니다. 건강에 있어도 차이가 납니다. 외모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환경에 있어도 차이가 납니다. 부모를 잘 만나냐 부모를 못 만나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보면 불공평 같습니다. 또 그것을 사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평한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이 조건을 바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긍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믿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보면은 불행해집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이런 왜 환경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다 긍정을 해요. 그래서 존재의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긍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열등감이에요. 자신감. 사람은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어요. 저도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열등감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큰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좌절해서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요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열등감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해보겠다,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그 노력으로 이어지면 그 열등감은 힘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열등감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참 무능한 존재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 자기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두가 다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도 마음의 상태.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불행하다 좌절하면 내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짓밟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짓밟히고 불행한테 짓밟히고 내 인생 짓밟혀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이와 같이 자신감으로 극복하고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 내 행복을 뺏기지 않다고 결심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행복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고 감탄하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자신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준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다니시면 다 우리 성도님들 그와 같이 다 이게 아름다운 삶이 돼서 빛이 나는 삶이 돼서 정말 이 어두워진 세상
이 불행한 이 세상에 참된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열악한 환경과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왜 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 힘이 뭘까? 아, 나도 좀 배우러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참빛교회가 참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지. 우리 참빛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빛을 비치하지 말아요. 그냥 어두운 가운데 헤매면서 인생 스스로를 막 짓밟아가면서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행복할 자격도 없어. 내가 어떻게 이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막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믿는 백성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행복을 선포하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어떤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같이 다 손을 드는데 어떤 녀석 하나 손을 안 들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너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그 어린 꼬마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는 못 가요. 엄마가 예배 끝나고 집으로 바로 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다가 봉창 뜬 소리시죠. 이렇게 사람이 이 본질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 참빛교회는 정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한 마음으로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얼마나 지금 불행에 빠진 인생이 많습니까? 깨어진 가정이 많고 깨진 인생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 하나님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다 치료하고 다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 행복 메이커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구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구원을 깨닫고, 내가 여기 올 때는 이렇게 이 참빛교회가 좋았어. 분위기가 좋았어. 또 당신이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좋아서 나도 행복하려고 왔는데, 이제 보니까 바로 구원이 있었구나. 나는 이제 구원을 깨닫으니 죽어도 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까지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85쪽.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어 피를 흘리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어. 그래서 두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첫 번째 뭐죠? 죄 문제 해결. 두 번째, 성령을 모셔야 되는 이 두 가지 문제.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생활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생활의 구원, 즉 우리는 이 환경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려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죽었다 사람이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다 죄 용서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여러 가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은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 인간 누구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건져나올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십자가 아니고 십자가의 그런 비천한 고통과 고난과 멸시를 당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왜 구원 못합니까? 너 구원받아 너 구원받아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전능하시지만 못하십니다. 왜 못하시냐? 하나님 스스로 세운 법과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다고 해서 본인이 세운 법을 또 그 질서를 무너뜨려가면서 일을 하시지 않는구나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야, 대신 지셔야 그러한 하나님의 절박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구원을 확증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처녀가 누구죠? 마리아.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아예 신격화해가지고 숭배를 합니다. 제2계명을 의미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는 단지 육신의 이 몸을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이지 마리아가 무슨 뭐 죄가 없거나 혹은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그렇게 신격화돼서 경배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신 일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죠.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장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모든 그런 기록들이 아주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만이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사모하신다면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지 않으시면 아직도 여러분 구원을 사모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는 분이 구원을 사모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황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아니 믿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그런가 하고 뭘로 봐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 나는 황 목사가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구원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더니 뭔가 이 진리 구원에 대해서 깨닫대. 그러니까 오죽 어련히 알아서 깨닫겠어. 믿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믿으면 지금 장로교나 천주교나 종교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 구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남한테 맡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다 신사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어쨌다고요? 날마다 상고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 저희들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석 장뿐만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특히 신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구약은 너무 많고 사실 구약은 하나의 계획서이기 때문에 설계 도면과 계획서이기 때문에 많이 안 봐도 됩니다. 그 말은 많이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약에 비해서 있거든. 신약은 많이 봐야 합니다.
사도들이 무엇이 구원이라고 했는지 사도행전 살피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 아 그렇구만, 확실히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과 이 내용과는 구원에 있어서 일치한다. 이것이 가장 옳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증해야 한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고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목적 두고 사는지 저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부분이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꼭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백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보는 재미로 인생을 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재미로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행복과 소망과 삶의 기쁨과 행복도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았을 때 흔들리지 않는 행복, 흔들리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는 이 행복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지. 이 구원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그 행복도 잠시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언제 다시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은 잠시 기쁨이 있지만 금방 이 환난과 어려움들은 금방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깨달은 이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병이 나고 가정이 어려워도 아니면 무슨 어떤 이 결혼이 있어도 심지어는 순교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 떠나고 나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가 걱정이야? 오히려 죽는 그 순간이 더 영광스럽고 더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된 성도는 이제는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뺏어갈 자가 없어.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있으면 있은 대로 행복, 없으면 없은 대로 행복 감사. 맞습니까? 네. 이렇게 전천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복한 성도들이 돼야지. 그냥 뭔 일이 좀 잘 되면 좋아서 어쩌고 모르고 뭔 일이 좀 안 되면 그냥 꼬그라져 가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자, 이러한 뜻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영광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소리로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근데 14절이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6절을 봤죠.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는이 누구시죠? 그는이 누구예요? 네. 아니 그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본체란 건 뭡니까? 본체 아니에요, 본체. 상징한다.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영광의 몫으로 와버리면 우리 인간 다 죽는 거죠. 하나님 본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신 안에 하나님이 제한되셔서 이 세상 시공에 이제 제한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인간의 그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로 그 말이 바로 합쳐져 있습니다. 누구 마음? 다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고 이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 감동이고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닮을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다음에 옵니다. 풍성한 사람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예수님의 긍휼과 풍성함, 예수님의 겸손하심, 이런 걸 닮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그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그냥 조금씩 1mm씩이라도 나아질 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맨날 그렇게 기도하더니 된 게 뭐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된 게 있어요. 1mm씩 1mm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담고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다 같이 시작. 조상들도 그들이 계시오 육신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시니 그는 만물에 계시어 세세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조상들도 그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났다고요? 그 육신을 가진 조상들에게 났지만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진 조상들에게 났지만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냐. 세세라는 건 뭐죠?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 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했고 또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야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동일 시간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게 영이에요. 동일 시간에 우리 인간은 한 모습으로 한 장소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 시간에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전능성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계시면서 또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아들로서 종으로서 또 구세주로서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동시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할 때 성령 임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 받도록 이끄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시공을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또 동일 시간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믿습니까? 이걸 분명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셔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 받으셔서 십자가 형벌 받으셔서 무엇과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큰 소리로 무엇과 무엇을? 사랑과 공의. 다 같이 큰 소리로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했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과 공의를 실천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가 없이 용서하시면 공의에 어긋남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법을 어겨 사탄과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무작정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셔서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인간의 죄를 값없이 은혜로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심이 있고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도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실 만한 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시고 너희가 어기면 죽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맞죠? 그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시기 전에 이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기면 죽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영생을 얻으니까. 그 법을 어기자면 육신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고 또 의식주의 염려 없이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반대의 결과. 축복의 반대의 결과가 온다. 축복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 잘못으로 축복만 없어진 게 아니라 축복에 반대되는 형벌이 따른다. 그러니까 축복이 크면 뭐도 크다는 얘기입니까? 뭐도 커요? 형벌도 크다. 육신으로 영원할 수 있다면 육신이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맞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주었다면 우리가 다시 영원해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 인간에서는 야 너무 가혹하다. 야 이거 너무하지 않는가?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지 하나님의 복은 공의는 차별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사랑을 배신하고 법을 어겼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준엄합니다. 그 사랑의 똑같은 무게의 형벌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공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우신 법, 또 공의의 원리를 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너 용서받아, 너 용서받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한 이 문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원리를.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 대값이 용서해버리면 마귀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내 죄를 용서 안 해주시죠? 그러면 마귀 죄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무작정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인간의 죄 없는 완전한 그 인간으로서 대신할 수 있어요. 천사도 안 됩니다. 천사의 생명의 가치도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또 애초부터 육신으로 창조됐습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육신을 통해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이 육신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죽어서 땅으로 가서 쓰러져도 또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서 한 줄이 제로 가도 여전히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육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흙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받아가지고 우리의 지금 낙원에 있는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변화돼서 영광의 변화돼가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육신이 없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육신은 다시 회복됩니다. 다만 그 육신이 예수님의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육신은 그러니까 보존해야겠다 해서 미라를 보존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땅속에 묻어서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육신은 똑같은 흙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흙에서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 낙원에 가 있는 영을 다시 우리 안에 결합시켜서 들어가게 해서 다시 썩지 않고 취하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이제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다 이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시면 사랑에는 합당하지만 공의에는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죠. 만약 하나님께서 죄진 인간을 무조건 다 심판해서 지옥에 집어넣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에는 합당합니까? 합당 안 합니까? 합당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나 이거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고 다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잘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되어 하심이니라. 이 로마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전 성경은 구속되었어요. 구속으로 말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피라는 건 뭐죠? 죽어서 흘린 피죠.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믿음을 말미암는 뭘 주었다고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제물을 삼으셨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회 삼으신 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전에 지은 죄가 뭘까요? 전에 지은 죄가 뭐예요?
아유,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또 잊어버렸어. 전에 진주가 뭐야? 간과가 뭐죠? 간과하시는. 지나쳤다. 그냥 보는 것을 뚜렷하고 봐야 하는데 이렇게 지나쳐버렸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서 지금 뭐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뚫어지게 쳐, 너 왜 나쁜 짓을 했다고 하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은 간과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지나쳐버렸어. 간과죠. 전했죄가 뭐라고 하죠?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믿기 전에. 그것도 되고 구약 시대 때 네, 그런 맞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지은 죄들, 구약시대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구약시대 믿음의 열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아벨이라든가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안 시켜 주셨습니까? 시켜 줬어요? 안 시켜 줬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신도들 그들을 구원시켜 준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죠. 아니 값도 지불하고 용서했으니 그거 잘못된 거죠. 맞나요? 안 맞나요? 네. 아니 그런가 하네. 긴가민가. 값없이 용서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값없이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이게 어찌 된 일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결국 구약 성도의 죄를 용서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어긴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뭐 하게 된 겁니까? 불의하게 된 거예요. 나쁜 짓을 악을 행해서 불의가 아니라 악한 자를 정당히 증거를 하고 용서했다면 심판자는 뭐 한 겁니까? 불의를 한 겁니다. 재판장이 지금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고소되어 왔는데 직고를 용서해버리면 뭐가 된 겁니까? 직고를 죄 없다고 용서해버리면 뭐가 되죠? 그 재판장이 불의한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성도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말 들으면 어찌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실 수 있을까? 하시지만 당시에는 불의하게 된 겁니다. 죄인을 값없이 용서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전했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십니까? 이 전에 지은 죄를 이제 간과했죠. 간과하시고 뭘 나타냈어?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 아니 원래 의로운데 왜 또 의로움을 나타냅니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낸다. 아시겠죠? 아멘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요. 아직 이해 못 하셨어요? 회원장님 이해 못 하셨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제수 아직 이해가 안 됐어요? 영리하신 분인데 이해가 잘 안 되네. 하여튼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분명하실 거랍니다. 이해 못 하시면 아주 수없이 반복될 거니까 앞으로 이해 지금 당장 못 하셔도 이런 걸 보면은 옛날에 공부했다는 것이 그때 알았던 것 같은데 왜 모르지? 로마서 공부하셨죠? 그지? 로마서 안 하셨던가요? 히브리서 공부했죠? 히브리서에도 설명했어요. 로마서 공부 그전 안 하셨던가요? 그죠? 로마서 했어요?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들을 때는 안다고 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거 기억나요? 잘 안 나서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화목제물. 그 설명.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다. 이건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전에 지은 죄는 구약 성도들이 지은 죄, 즉 지은 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아무 대가 없이 죄가 용서받아 구원을 얻었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남으로 하나님이 불의하게 된 것이다. 불의하시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불의하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다 이제 해결됐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아세요? 자, 이때는 뭐냐면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이때에 그 26절에 보니까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내듯이나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원래 의로우신데 나타내고 맛있고 뭐 있습니까? 근데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의가 나타납니까?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 아까 얘기했죠. 죄인은 그냥 무지하게 심판해버리는 방법 하나가 있고, 맞습니까? 어떤 이제 판사가 법대로 심판을 딱딱 법대로 심판. 죄지면 죄지는 심판. 그 판사가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자비가 없긴 하지만 의롭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법대로 판단했는데. 맞죠? 그건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가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인간을 다 지옥에 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 책임인지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왜? 그 조상이 그걸 선택했고 자자손손 그걸 선택해서 자자손손 복받았는데 그걸 선택한 거 자자손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 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60대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구약시대 문제 해결됐죠. 신약시대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 것이 이제 해결됐죠. 그래서 믿는 자도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도 죄를 용서했지만 그들도 십자가 때문에 의로우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용서할 수도 없거니와 용서하게 되면 불의하시게 됩니다. 그럼 심판 못하세요. 무조건 십자가가 아니면 마귀가 되든 인간이 되든 무조건 지옥에 밀어둬야 합니다. 심판에 그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베푸셨어요. 십자가 사이에서 다 이루시고 못과 못을 하나님의 의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셨다. 믿습니까? 아멘. 좀 이해가 되세요? 자매님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 지도자가 될 사람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확실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냥 남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노인을 법정으로 끌고 와서 고발했습니다. 이 노인이 30달러의 빚을 지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노인이 가난하여 빚을 갚을 수 없음을 알고 불쌍히 생각하여 자신이 재판석에 내와 원고에게 30달러를 주고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만일 판사가 사랑만을 앞세워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 노인을 일방적으로 용서해 준다면 이 판사는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판사가 값을 지불하고 죄인인 피고 노인을 용서해 주므로 그 판사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노인도 죄없다하여 의롭다고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간이재판소에서 어떤 이 사람이 아주 남루한 노인을 끌고 왔어요. 재판소로. 이 노인이 30달러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는 겁니다. 기한 내에. 그래서 당장 갚든가 아니면
조치를 취하라.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 노인이 참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하도 불쌍해서 피고한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30달러만 있으면 됩니까? 아, 예, 저는 30달러 있으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마침 판사한테 30달러가 있어서 그 재판장에서 30달러를 꺼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그 고발한 원고한테 줬어요. 30달러 딱 줬어요. 됐습니까? 아주 됐습니다. 다시 이제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땅 무죄! 이 노인은 무죄입니다. 땅땅땅 써있어요. 돌아가시오. 고발한 사람이 더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 판사가 그러시냐고, 이 노인이 돈 안 갚았구만. 법에 보니까 30달러 안 갚으면 한 달 부입니다. 땅땅땅. 갚기 전에는 못 나갑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렸다면 이게 정당하죠. 판사가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쁘고 있습니까? 누가 비난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판사 그냥 공정하게 판사했다고, 법대로 했다고. 근데 그 판사에는 뭐가 없습니까? 자비가 없어, 인정이 없어, 사랑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죄지은 인간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 왜 인간이 그걸 선택했습니까? 맞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구원해야겠다고 육신으로서 값을 지불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그리고 와서 세례 받고 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살기만 하면 다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받는다. 선언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방법을 성경에서는 로마서에 핵심적으로 이걸 써놨는데 그게 뭔 소리도 구약시대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약시대는 그 노인이 있어. 이제 노인이 있으니까 이제 그 판사가 그 피고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30달러만 있으면 되겠냐? 예, 있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증서를 써줄 테니까 이걸 받고 나를 믿고 이거 내가 이제 나를 믿어라. 그래서 거기서 30달러 증서를 썼어. 영수증을 이제 뭔가 그 갚아줄 것이라 대신 갚아줄 건 서약서 썼어. 그리고 딱 줬습니다. 내가 며칠 안에 갚을 테니까 그리 알고 법정에 오라고. 그래서 보냈어. 무죄를 써서 보냈어.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아직 안 갚았기 때문에 이 30달러의 죄는, 빚은 누구한테 와 있어요? 판사한테 와 있어. 30달러라는 것은 그 빚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빚은 뭡니까? 죄라고 해요. 죄의 싹스. 사망이잖아. 그래서 죄라는 것은 빚이야. 죄라는 빚이. 그 죄라는 빚이 누구에게서? 노인에게서 누구한테 와고 있어? 판사한테 왔어. 이제 그 돈을 지불할 때가 와야겠죠. 지불한 날짜가 됐어. 그 사람이 왔습니다. 정식으로 30달러 지불했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끝이다. 해결됐죠. 구약시대는 그거 같습니다. 미리 용서해 주셨어. 왜? 갚을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미리 용서를 해줬어요. 하나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나요? 지금은 신약시대는 이미 다 용서해놓고 걱정하지 마. 그런 빚진 사람이 왔으면 이미 지금 다 지불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의를 나타내는 방법은 멸망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의를 나타내는 방법은. 그렇죠?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의. 앞으로 나중에 심판대 가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서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자비를 베푸셨고, 그리고 인간에게 그래요 지속적으로 자비를 베푸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비를 다 나타내셨고, 근데도 믿지 않는다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가 쓰는 자비는 없어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 심판만 있습니다. 그 앞에 서기까지요, 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예를 들어주니까 알겠어요. 예? 예를 들어주니까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이제. 난 몰라. 자, 잊지 마세요. 응? 남한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다면서요. 왜 우리 주님을 믿어야 구원하는가? 그 이유가 핵심이 여기 있다니까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남이 그냥 가르쳐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뭡니까? 막 예수를 외치고 해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분중심인데 정신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세뇌돼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구세주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의 탄생,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여러분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다 청산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만이 내가 이제는 이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구원받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